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시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우리 저 밭에 농부나가,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우리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라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영원토록 우리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으로 주어진 세상의 삶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 받고자 우리들 모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했고 힘써 주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했건만 세상의 모든 것에만 휩싸여 살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을 지내온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따뜻한 햇볕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비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한 우리들, 몸과 마음은 지쳤을지라도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풍성한 알곡을 허락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미약한 우리들의 믿음,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 살찌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곳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알곡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복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뜨거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대연하실 목사님 영역간의 강감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이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1년 52주 다 감사절이죠. 그러나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그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감사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또 암송들 다 하실 텐데요.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적어도 1년에 3번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그 감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요. 물론 물이 없고 목마르면 힘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그냥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깊이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감사를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사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기도 하고, 또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매일 감사로 사는 사람, 아니면 부자인데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이런 질문하면 부자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포인트는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우리는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정말 우리의 그 삶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좀 한 분씩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 저녁까지?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두 분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최종래 집사님, 잠깐 좀 앞에 이렇게 나와 주실까요? 시골에 이렇게 이제 오셔서 시골 생활 중에 제일 좋은 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 공기가 좋고요. 그냥 모든 야채 같은 거 심어서 깨끗하고 청경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공기가 좋고 그래요. 참 시골에 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공기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집 옆에 이렇게 보면 텃밭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잘 드셔서 그것도 참 좋고요. 우리 최정리 집사님에게 최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그런 또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니까요. 이 시간에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한 2년 3년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으로 진단도 받고 또 치료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 그냥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네. 서울에 그 제일 좋은 병원 두 군데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집사님,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은요, 이제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모든 기능을 염증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증상들이면 이제 염증으로 인해 이제 인대나 관절에 굳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몰라서 제가 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그 증상을 몰라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근대 대학병원 가서 그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 그 병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 뭐 이렇게 불편한 건 한 20년 내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건대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 그러니까 강직성 말 그대로는 이렇게 굳어지고 척추염, 이제 염증,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이번에 이제 새로 검사와 결과를 받으셨는데 어떤 그 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CT와 MRI와 피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음. 그 결과 이제 태양성 관절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 처음에 어디 병원 가셨었죠? 건국대학병원이요. 아니 거기 요번에 이제 가서 요번에는 이제 삼성병원이요. 네, 서울에 이제 삼성병원 네.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하여튼, 아니고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게 혹시나 이제 좀 잘못 검사 결과가 나왔나? 그리고 어디 병원 가셨다고요? 서울 아산병원이요. 하여튼 좋은 병원은 다 가신 것 같아요. 삼성병원 그리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이렇게 가셔서 또 검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는데, 예, 뭐 그 강직성 척추염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보통들 이렇게 이제 퇴행성 간접염만 이렇게 이제 있으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가운데 또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저만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고백을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분 더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일 좀 모시고 싶은 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 서현숙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서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되게 이뻐지셨죠. 피부가 그냥 뽀얘지고 반질반질해지고 너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 신장에 그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시고 했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이식 수술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어떤 마음이시고 또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숙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로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다니면서 반쪽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좋아서. 아멘. 그리고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구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만 근력이 조금 부족하여서 제가 조금만 많이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고 또 조금 더 많이 먹으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지금은 병원 치료 중에 있어요. 억제제를 먹고 또 더불어 다른 약도 더불어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이식 수술을 이렇게 기다리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식 수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제가 8년 6개월 그러니까 거의 9년을 투석을 받았습니다. 투석 중에 장기 이식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등록을 해서 2년마다 종합 검진을 하고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2024년 6월 24일 나와 맞는 대사자가 있어서 그날 바로 수술하고
열하루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또 앞으로 이제 좀 집사님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 싶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천주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 주신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저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무엇에든지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 마시면 술 마시는 체력을 주셨나 보다 감사드리고 또 늘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억지로 감사하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이 즐겁고 예배함이 즐겁고 또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지만 집에서 늘 작은 예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아침에 드릴 때도 있고 저녁에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생활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욱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힘쓰며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도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잘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늘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어느 때는 아프니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서 마음속으로 아유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마음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아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할 때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주님한테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으로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안 할 때 주님이 모든 우리 집사님들을 동원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나를 위하여 항상 그랬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 기도로 내가 나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집사님들, 나를 아는 모든 친구들, 또 마을 사람들, 또한 우리 친척들이 나를 위하여 무한히 또 목사님은 더욱더 그러셨겠습니다. 무한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 집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크고 비밀한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시죠. 그래 우리 집사님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의 과정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늘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두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진정한 복은, 더 큰 복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작은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그전에는 심지어 가만히 깔고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요. 또 밤새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큰 교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지혜롭게 때를 아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평생 그 아이를 돌보며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 젊은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참 사연 있고 또 힘든 그런 그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취한다라는 말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그 술에 취해서 살면 방탕한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으면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쁘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세상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죠. 세상의 노래는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찬송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만집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정말 잃었던 힘을 다시 찾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현숙 집사님 이렇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참 너무 귀한 것, 너무 고마운 것, 참 누군가의 그 신장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누군가의 그 섬김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그 참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정말 찢기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김정 사모님, 아시다시피 우리 김정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투병 중에 있습니다. 폐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고 뇌로도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급하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참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참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러한 중에도 실제로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그 감사로 가족들이 지금도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엄마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혹 하나님의 뜻이 엄마를 또 이렇게 천국으로 일찍 부르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선하고 복된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이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고 두렵고 원망 불평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우리 정말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그 천국을 훈련하도록 하시고 그 천국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라고요. 우리의 이 육신은 장막집이라고요. 물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또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 정한 이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다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이 형들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갖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 원수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그 악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럴 때 그 억울함이 깨끗하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다 아물고 치유되어진 것이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억울한 것,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늘 그 믿음 가운데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도 감사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주님, 우리의 아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2024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